올해가 2019년 기해년입니다. 황금돼지띠라고 하는데 돼지가 황금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돼지띠입니다. 그 연초에 계속해서 나오는 TV 프로 중에 돼지에 대한 프로들이 많죠. 그런데 제가 말씀도 준비하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 프로들을 보신 분들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돼지가 역사적으로 가장 오해받아온, 또 오해받고 있는 동물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돼지 하면 어떤 첫인상이 딱 떠오르십니까? 일단 게으르다, 미련하다, 먹기만 하고 뭘 안 한다. 물론 어떤 분은 삼겹살이 떠오르겠지만 하여튼 그런데 제가 올해, 정말 올해, 어제 오늘 제가 본 돼지 프로는 돼지가 미련한 동물이 아니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더라고요. 또 실제 그런 실험들도 있고요. 여러 개 중에 제가 아주 감동받은 것 중에 하나가, 또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바하마 제도가 여러 섬들로 이루어진 유명한 관광지죠. 근데 바하마 섬들 중에 하나에 원주민들이 돼지 몇 마리를 그냥 갖다 놨다고 그럽니다. 사람들도 많이 거의 살지 않고 무인도 같은 섬에 돼지들을 갖다 놨는데, 돼지들이 무엇을 먹고 사느냐? 이 돼지들이 그 섬 근처로 배를 타고 관광객들이 오는 걸 알고 돼지들이 헤엄을 쳐서 그 관광객들이 있는 그 배 가까이 가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돼지가 배를 향해 다가오니까 그냥 먹을 것을 던져주니까, 이게 무슨 갈매기 먹을 거 따먹는 것도 아니고, 이 돼지들이 그 관광객들이 주는 음식으로 연명을 한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돼지가 어디서 그런 생각이 났겠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느냐, 돼지는 멍청해가지고 주는 것이나 받아먹고, 이렇게 생각하는 돼지라면 그렇게 못했을 것이라는 거죠. 재밌는 것은 그 소위 스위밍 피그스, 이 헤엄치는, 수영하는 돼지들로 인해서 바하마 제도에 관광객들이 엄청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돼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돼지가 아니라는 거죠. 고센 땅에 요셉의 시대부터 정착하기로 이스라엘이 결정했을 때, 어쩌면 돼지보다 더 큰 오해를 당시의 애굽 사람들로부터 받았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로 4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나오면서부터 이스라엘의 총리의 가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샌가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총리의 가족들인데 왜 고센 땅에 살지? 그들 바보 아닌가? 그들이 받았던 오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도적으로 받을 것을 각오했던 오해는 다름 아닌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2019년을 시작하며 이 첫 수요 저녁 예배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사람들에 관한 얘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믿음이라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들의 삶의 모든 사건들과 잘한 것들을 쭉 핵심적으로 모아서 한 줄로 믿음으로 보면 이 사람의 삶에서는 무엇이겠느냐라고 요약을 해놓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니까 무엇으로 떠났어요?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향해 떠났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요셉의 일생을 믿음의 관점에서 한 줄로 평가하고 요약하면 무엇이 될 것인가? 아까 돼지 하면 우리가 미련하다, 게으르다 이런 게 떠올랐겠지만, 요셉 하면
우리가 좀 성경을 좀 알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요셉하면 떠오르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꿈이 떠오를 수 있죠. 또요, 고난을 받았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됐다, 이런 것들. 그러면 적어도 그런 내용들이 노예로 팔려갔던 한 유대 소년이 그 모진 고난 끝에 상상을 초월하게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그 사실, 그 과정의 믿음이 요약이 될 법도 한데, 우리가 아까 읽은 히브리서 11장 22절은 전혀 뜻밖의 내용으로 요셉의 삶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보면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죽을 때죠, 죽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 즉 요셉의 삶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클라이막스 같은 건 다 빼고 죽기 전의 일로, 그것도 임종시에 유언했던 그 내용을 요셉의 믿음의 증거는 이것이다, 요셉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 바로 이것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의를 안 하고 싶으신 분도 있겠지만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아멘. 이게 또 믿음입니다. 좀 똑똑하다는 어떤 학자들은 성경이 그렇다 그러면 왜 그런 것인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다른 증거들을 막 찾다 엉뚱한 데로 빠져요. 근데 우리는 그런 점에서는 미련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그렇다 그러면 아멘하고,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를 성경 안에서 찾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요셉의 믿음의 삶의 최고의 증표로 죽기 전에 유언한 내용을 믿음의 최고로 삼고 있을까? 그러면 그 유언에 담긴 믿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게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귀한 교훈이 되리라 믿습니다. 또 다른 본문인 창세기 46장 31절로 34절을 보면 먼저 요셉이 아주 이상한 요청을 자기 형제들에게 합니다. 이 창세기 46장은 요셉이 천신만고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여러 가지 금잔의 시험 이런 걸 하잖아요. 하고 끝내는 이제 형제들이 다 돌아옵니다.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다 들어오죠. 우리 말하면 이민이 다 온 거예요, 전 가족이. 그 다음에 만나가지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의논을 하면서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애굽에서 잘 살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 구절이 바로 요약이 창세기 46장 34절입니다. 여러분 앞에 자막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서 오랜 기근 때문에, 오랜 가뭄과 흉년 때문에 먹을 게 없어서 견디다 정말 미안하지만, 정말 그 요셉을 다시 보기도 두렵고 무섭지만 그래도 먹고 살자고 요셉을, 자기네들이 종으로 팔았던 11번째 동생 그 요셉을 만나러 온 가족들 아닙니까? 그래서 요셉 앞에 가만히 숨을 쉬고 있는데 요셉이 앞으로 바로를 만나거든, 이렇게 소개를 해줄 때가 만나거든,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들이라고 해라. 그거야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우리 조상 때부터 그렇다. 그런데 그 다음 이유가 뭐예요? 애굽 사람은 왜 목축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가증히 여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주 천시한다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우리가 한국에 있다가 미국에 이제 식구들이 이민 올 때는
신분 세탁을 좀 합니다. 정말 어떤 분이 신분 세탁을 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오신 분들은 다 한국서 다 잘 나가는 분들만 오는 걸로 알아요. 정말로. 내가 말이야 이 세탁소를 하니까 세탁소 하는 것처럼 보여? 나 한국 가면 다 알만한 사람 다 알아. 나중에 알고 보면 사기꾼으로 알만한 사람들이 상당히 또 있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그래도 제 생각에는 요셉이 그래도 바로의 바로 밑에 2인자인데 자기 체면 때문에라도, 자기 총리라는 위신 때문에라도 가족들이 설령 목축업을 했다고 해도 그 목축업이 애굽 땅에서는 아주 천시받는 직업이라면 목축 옛날에 조금 했고 지금은 다 바뀌어가지고 다른 거 한다고 이렇게 할 법한데, 그렇죠? 여러분 안 그렇지만 저라면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 체면이 있지. 그런데 요셉은 오히려 우리가 말씀을 잘 읽어보고 그 다음 내용으로 보면 오히려 애굽 사람들에게 천대받도록 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이 관심도 안 주고 저런 사람들은 야 요셉 총리라고 봤더니 그 집안은 정말 바닥이더라고, 상대도 하지 마. 소위 인도의 카스 제도에 브라만 승려가 있고 그 밑에가 크샤트리아 귀족이 있고 그 다음에 바이샤라고 하는 평민이 있고 그 다음에 수드라라는 천민이 있는데 이 천민 중에서도 불가촉 천민이 또 있습니다. 아예 접촉을 하지 말아야 될 천민들. 근데 그 직업 중에 하나가 세탁업이에요. 세탁업. 그러니까 애굽에서 목축하는 사람들, 양을 치는 사람들, 소를 치는 사람들은 불가촉 천민 정도가 되는 거겠죠. 왜 요셉은 이런 이상한 요청을 자기 형제들에게 할까요? 복수일까요? 이것들 맛 좀 봐라. 아닙니다. 그 대답이 히브리서 11장 22절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 임종시에 했던 그 요셉의 유언이 기록된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마지막 장인 50장에 창세기는 요셉의 죽음으로 막을 내립니다. 그런데 거기 24절,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유언의 내용을 다시 한번 봅니다. 앞에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유언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요셉의 자기 형제들, 아버지 야곱의 모든 가족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 내가 지금 죽어서 썩어서 유골이 돼가지고 뼈 몇 조각이라도 남들었든 간에 반드시 나도 유골이나마 함께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라, 약속해라.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리고 유골을 부탁하는 것은 그 믿음의 분명한 증표요, 행동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믿음은 말이나 의지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믿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행동이 나와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히 그렇잖아요. 누가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이게 로또 번호다, 이번 주에 이게 로또 번호다, 믿지? 믿어. 근데 안 사, 로또는. 그럼 뭐예요? 안 믿는 거죠. 그렇죠? 정말 믿으면 로또를 사는 거겠죠. 그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으면,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그 믿음 때문에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달라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요셉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셔서 이 애굽 땅을 떠나게 하실 것이다. 가나안으로 돌아갈 것이다. 여기까지만 해도 믿을지 모르는데 요셉은 그때 반드시 맹세해라. 지금 나한테 나 죽기 전에 맹세해라. 그때 내 유골이나마 당신들과 함께 이곳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맹세해라.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애굽을 떠나게 되는 사건이 그 후로 400년 이후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요셉으로서 400년 후에 떠나갈 거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증거도 없고 요셉은 그저 믿음으로, 그리고 히브리서는,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은 바로 그것을 요셉의 믿음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마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아브라함처럼 언젠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떠나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음으로 확신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고센 땅에 살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요셉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우린 여기서 성경에는 조금씩 그런 의문을 이렇게 갖고 읽어가는 게 또 재밌습니다. 은혜도 되고요. 아니 그런데 그렇게 믿고 나중에 유고를 가져나가면 됐는데 굳이 고센 땅에 살아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 그렇죠? 아니 기왕 요셉이 총리로 살면서, 여러분 총리라는 게 별게 아닌 게 아니죠. 오늘도 그렇지만은 당시에 유일하게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그런 애굽에서 바로가 자기 다음으로 세워주는 2인자인데 그 요셉이 궁궐에 살면 가족들도 궁궐 내에는 못 살아도 고궁방에 살면 되잖아, 이렇게.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뭐 그렇다고 꼭 고센 땅에 살 게 뭐 있냐? 궁궐 옆에 딱 살다가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네 하고 우리가 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요셉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고센 땅인가? 지도를 여러분 한번 볼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센이 보이십니까? 네네네. 여러분이 보시는 오른쪽 제일 위에 고센이라고 써 있죠. 근데 어떻게 보면 고생이라고 또 보여요. 고생. 근데 여러분 이게 참 느낌이 참 맞아요. 고센 땅에서 고생 엄청 했습니다. 그 밑에 라암셋은 오늘날 피라미드가 제일 많이 세우는 라암세스라는 곳입니다. 그 누가 세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웠어요. 고센 땅. 그 밑으로 쭉 해서 나일강이 있죠, 가운데. 나일강 줄기로 막 갈려지는 데 있죠. 그쯤에가 요즘에 이집트의 수도인 카이로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대 이집트의 요셉이 살았던 지역도 아마 고궁방일 겁니다. 그러니까 요 가운데 안 살고 어디 사는 거예요? 저 위에 그 고센과 바로 옆에 있는 그쪽이 바로 이제 숫곳 뭐 이렇게 해가지고 솔광야 이렇게 해서 바로 가나안과, 아직 가나안은 어떤 국가로 정착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애굽과 국경지대처럼 되어 있는 곳이 바로 고센 땅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애굽을 떠나라고 하실 때 그때 떠나기 위해서 고센 땅에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간단히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지도해 본 것처럼 언제라도 떠날 수 있는 준비를 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거죠. 언제라도 떠날 수 있는 준비를 하며 살자. 어떤 학자는 애굽에서 가장 좋은 목초지대가 고센 땅에 있기 때문에 목축업을 하는 요셉의 형제들이 살기에 좋았을 것이다라고 하지만 그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은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바로를 설득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마침 거기에 바로가 그 이집트의 신처럼 여기는 바로가 자기의 양과 소들도 그쪽에서 키웠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오히려 그것을 핑계로라도 우리 형제간들이 당신의 소도 키우겠다. 그러니까 바로가 부탁하잖아요. 당신 형제가 중에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 소도 좀 맡기겠다. 요셉의 뜻은 아무리 애굽이 좋아도
지금 가나안 땅에 얼마나 지겨워서 떠나왔겠어요. 수년간의 기근 때문에 정말 죽지 못해 살다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자기들이 종으로 팔았던 동생 요셉의 초청으로 다시 애굽으로 왔습니다. 그러니 이제 미안한 건 미안한 거고, 이제부터는 그래도 좀 형제 덕분에 한번 살아보자 라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 형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형들이 싫어서나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혹시라도 애굽의 그 화려함과 그 문명을 보고 그 편안함을 보고 혹시라도 여기 완전히 정착할까 봐 아예 고센 땅에, 아예 애굽의 중심으로도 못 들어오고 고센 땅에 살도록 그렇게 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좋아도 애굽은 임시 거주지여야 된다, 우리는 늘 떠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요셉의 심정이 그 고센 땅에 믿음으로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왜요? 돌아가야 될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참 이런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면서 참 부끄럽습니다. 나는 얼마나,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주일날 마라나타를 우리 외쳤지만, 아멘 주여 속히 오소서. 나는 정말 바라나, 정말 바라나. 혹시 주님이 너무 빨리 오셔가지고 내가 지금 준비하는 거 이거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기왕이면 좀 늦게 오시기를, 혹시 안 오시려나?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건 아닌지. 하나님이 주신 수명대로 사는 것은 믿음이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더 살려고, 어떤 과학 문명과 무슨 유전자 변이를 통해서라도 오래 살려고 하는 것이 과연 이 땅을 임시거주지로 생각하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인가? 새해 첫날에 좀 너무 무겁게 말씀을 나누어 죄송하지만, 저는 그것도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국경지대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가장 빨리, 가장 쉽게 가나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곳, 그곳이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애굽 사람들에게는 천대받는 곳, 고센 땅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웬만하면 가고 싶지 않은 곳, 거기 천민들이 사는 곳, 그 고센 땅에 우리는 이곳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돌아갈 준비를 하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니 고센이면 어떻고 고센이면 어떻냐, 이런 마음이 요셉의 믿음의 마음이라 믿습니다. 두 번째, 또 고센 땅에 굳이 정착한 것은, 요셉은 애굽의 이방 문화, 특별히 향락 문화와 떨어져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분들은 그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왕이면 좋은 영향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환경을 바꿔가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데 이 환경의 영향을 받고 안 받고에 너무 자신만만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환경에 그냥 막 노출시키면서, 나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 뭐 걱정 없어, 환경이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지만, 서서히 마치 찬물 안에 있던 그릇 속에 물이 서서히 데피지면 개구리가 거기다가 그냥 뭐 익어 죽는다고 하는 그런 실험처럼, 환경의 문제는 우리가 저 믿음만 가지면 다 극복할 수 있는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믿음도 가지되 지혜롭게 그 환경이 내 마음과 내 영과 내 자녀들의 생각과 정신을 혹시 파괴하거나 이렇게 하려면 그 환경을 바꿔가야 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누구보다 노예로서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 애굽의 문화 속에서 살아왔던 요셉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문화에 자칫 젖어들면, 아무리 처음에는 우리는 다 돌아간다, 우리는 언제로 가나안으로 돌아간다라고 했지만, 세월이 흐르고
5년, 10년, 한 세대, 두 세대 가다 보면 언젠가는 믿음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더군다나 큰 것은 이 목축 문화는 언제라도 이곳저곳으로 떠나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게 목축 문화인데, 가나안의 이 애굽의 문화는 농경 문화입니다. 그래서 농경은, 이 애굽의 농경은 예로부터 이 물대기나 이런 것이 너무나도 잘 발달된 것이죠. 수천 년 전부터. 그런데 이 농경 문화는 정착합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고 또 이곳으로 가고 저곳으로 가고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죠. 뿌렸으면 거기서 기다렸다가 거기서 수확하고 또 그 땅에 심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떠날 준비를 하는, 우리는 목축민입니다. 애굽 문화에 젖어 살면 아무리 믿음으로 결심하려고 해도 떠나기가 힘들다는 것을 요셉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요셉의 인생에 나타난 그 모든 믿음의 행적의 최고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가?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이 말씀을 시작으로 히브리서 11장은 수없이 많은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의 삶을 요약합니다. 믿음으로 요약하지만 히브리서 11장이 말하는 믿음은 1. 보이지 않는 거다. 두 번째, 우리가 바라는 것이다. 그러나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바라지만 실제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바라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 요셉은 지금 보이지 않는 400년 이후의 것을 믿음으로 확신했고, 또 믿었을 뿐 아니라 요셉은 간절히 바랬다는 것입니다. 원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히브리서 11장 1절을 오해하기를, 우리가 막 간절히 바라는 것만, 그것을 사모하면 믿음으로 되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 바라는 것은 내가 설령 정말 마음으로 처음부터 원하지는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으로 정해주신 것이면 우리가 받아들이되, 그저 소극적으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처녀가 임신할 것이라는 수태고지에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뭐예요? 주의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아직 이루어지지, 언제 될지도 모르는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돌리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믿었고 확신했고,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뼈도 함께 꼭 가지고 나가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애굽의 권력과 부를 누리며 이렇게 고생했는데 이 정도는 누려도 되는 거 아닌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지위에 있는 그 요셉이 하나님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그날을 간절히 바라고 원했다. 그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혹시 바로 왕이 묻거든 우리는 양을 치는 목자들이라. 왜? 애굽 사람들은 양 치는 사람들을 아주 천시하고 상대도 하지 않고 심지어 가증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 그러면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 수 있게 된다. 우리의 상식과 세상이 원하는 과는 정반대로 가는 이런 요청이 요셉의 가슴 속에서는 하나님이 언젠가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부르실 거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고 있어도 이곳은 임시이고 잠시 떠나야 될 것이다. 이 믿음이 적어도 우리 기독교 2000년 동안에 흘러왔고
앞으로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교회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는 법조타운 중심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고센 땅이 그랬듯이 이 법조타운에 세워진 사랑의 교회의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기억하고 또 되새겨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 법조타운 중심의 사랑의 교회가 세워진 것은 이 세상은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존중되고 세워질 때, 하나님의 법으로 세상이 다스려질 때 진정한 공의로운 세상이 되고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사랑의 교회, 하필이면 이 법조타운 한가운데 세워진 의미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곳에서 세상에 잘 나가는 인재들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진정한 인재를 키워내어서 그들로 말미암아, 그 신앙교육으로 세워진 인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로 인해서 이 세상이 그나마 어떻게라도 살만한 곳,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해주고 세워주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저는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는 목적의 하나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교회 주신 비전을 실행하여 열매 맺는 곳이 바로 우리 사랑의 교회, 이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정말 살아있는 예배가 드려지고 제자훈련의 국제화가 완성이 되고 세계를 이끌어갈 글로벌 인재들이 믿음으로 양성이 되고 세계 선교의 마무리가 이루어지고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의 비전 성취를 통해서 민족이 새로워지는데 작은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에 따라 이루어가고 성취하는 것이 우리 사랑의 교회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것이 이곳 반포대로 121번지, 그곳이 사람들에게는 반포대로지만 우리는 이곳을 은혜대로라고 부르며, 이 은혜대로 121번지에 우리가 그저 구로만 세워놓은 우리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사람들이 이곳에 그 부자 땅에 왜 갔느냐 이런 모든 억측과 오해를 말하지만 우리는 이곳에 교회를 지으며, 하나님, 이곳에 우리가 그 5가지 비전을 놓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열매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 사랑의 교회의 저는 비전이고, 이 은혜대로 121번지에 새겨져 있는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이곳에 사랑의 교회가 있기 때문에, 사랑의 교회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고, 사랑의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쓰신 종이 되었고, 사랑의 교회는 모든 일을 오직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노라고 확인하고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고 부족한 종을 통해 2019년 1월 첫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 사랑의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저 고센 땅에 새긴 그 믿음처럼 이 반포대로 121번지, 이곳이 은혜대로 121번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기도의 땀과 기도의 눈물과 섬김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겠사오니 주여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드려지는 모든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 드렸사오니 그 기도에 맞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 열매를 맺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